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오늘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상당히 종교적인 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거, 오늘 이제 주제가 구원에 대한 건데 이 구원과 거듭나는 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이 시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은 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적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좀 깔끔하게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실 거다. 여기서 보면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요즘 말로 한다면은 뭐 목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이거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뭐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겠죠. 또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 기적들, 권능들을 행했다. 그런데도 나를 모른다고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거듭나는 문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혹시 아니면 나중에 갔을 때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입시험에서 실패를 하면 재수도 하고 상수도 할 수 있지만 심판대 앞에 가서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믿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짜로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공짜예요. 완전 공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것, 이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 받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출발점이다라고 되어 있죠.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점이라는 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여기 없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생활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면서 요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한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출발점 이건 통과를 해야지 여기에서 뭐 신앙생활 잘하건 못하건 이게 결정되는 건데 여기 없으면은 뭐 신앙생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거나 그리고 혼동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런 말도 있고 받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계속 진행하는 문제도 있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앞으로 이제 건지실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끝났다는 과거에 받았다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할 때도 이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써있는 글씨는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야기가 요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어떻게 보면 이걸 법정에서 판사가 판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상태는 전혀 변한 거 없는데 그 신분이 의롭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아까 이야기했던 그 출발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아까 시작한다고 했죠.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제 이게 거룩하게 변해가는 걸 이야기해요. 생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이것을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이게 없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칭의가 없는 사람은 성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히 변하는, 영화롭게 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미래 세 가지 시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건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개를 섞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이걸 착각을 해서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 아까 의롭다고 칭한다고 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보통 이걸 말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들은 제가 정리한 글이 아니고 다른 그 책이라든가 논문에서 좀 발췌해온 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조금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단번에 주어지죠. 단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구적이다. 가끔 가다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칭의는 그 효력이 영구적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정통교단, 보통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글을 제가 거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을 여기 보면은 다시 정죄하는 일은 없죠. 말씀에도 보면은 로마서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간혹 가다가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을 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나중에 멸망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화, 아까 이제 그 거룩하게 칭의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출발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변화되는 모습을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 칭의 받은 사람, 생각이나 행동이나 상태에서 진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해요. 칭의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이라든가 행동과 상태가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죄의 성은 남아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거룩하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말 자체가 조금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성화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은 있지만 어쨌든 성화는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젖을 먹던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애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성화는 일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은 죽음 이후에, 아까 영화라고 그랬죠. 완전히 죄가 없어지게 돼요.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은 가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은 그거는 이제 착각이고,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출발점,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두 개를 비교하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칭의가 구원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전해지는 건 죽음 이후에 영화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혼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중간에라도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칭의하고 성화, 이건 이제 구원받은 거라고 보통 구원받았다 하면 요걸 말합니다. 거듭났다 하면 요걸 말해요. 이거는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죠. 요거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조금 더 거룩하게 살다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덜 거룩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전진했다가 후퇴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죠. 요거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표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지, 내 속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죠. 요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변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변한 사람이 있고 적게 변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변화가 없다면은 요거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칭의는 믿는 자 밖에서, 요건 믿는 자 안에서라는 말인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칭의라는 건 뭐냐면은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 밖에서, 나하고는, 내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내 안에서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나와 내 순종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죠. 실질적인 변화.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성이 있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실질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내 속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 내 믿음을 보고 선언해 준 거죠. 이게 출발점이고, 출발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칭의를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믿는 자의 노력, 이 노력이라는 말보다는 순종,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죄와 영생,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성화는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몇 사람의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걸 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중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칭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원받는 거. 부분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 정도 거듭났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두 종류예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절반쯤 죽은 사람, 절반쯤 탄생한 사람,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크리스찬의 장성, 성장하는 것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정도 차이는 있죠. 저 사람은 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많이 거룩해졌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 형편없이 생활한다. 이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 정도 거듭났다, 반 정도 죽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이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얼마만큼 성령에 의지해서 순종하느냐. 그리고 죽음과 생명 사이의 그 선은 있는데, 아무리 분명을 해도 분명할지라도 누가 그 선을 넘었는지가 우리에게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을 판단하는 문제. 이걸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보니까 너는 구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다 또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 이런 확신, 구원의 판단 문제, 이게 우리에게는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 확신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부분, 크리스찬이 된 날과 때를 기억하는,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믿을 만한 기독교 가정과 교회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분명히 넘었지만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언제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그 경계선을 넘은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생명이 태어난 때가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어떤 회심의 경험은 있지만, 넘은 경험은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 실제로 애들 태어나는 걸 보면은 애들 생일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죠. 너는 언제 태어났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부모 없이 태어난 애가 아니고 부모 없이 자란 애가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확신이 없는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도, 참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감소되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유명한 믿음의 선진 가운데 평생 많은 설교도 하고 글도 쓰신 분들 가운데 평생을 구원의 확신 문제로 시달린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건 축복이고 좋지만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을 철회하심으로
심지어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전혀 빛이 없고 흑암 중에 행하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잘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너는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니까 너는 지금부터 죄를 끊고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칭의가 이 거듭나는 게 있죠. 구원받은 거. 이게 확신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구속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충분성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상태를 의존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데에서는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만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냐면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중요한데 그 대상보다는 내 어떤 그 굳은 결이 있죠. 결심. 주관적인 상태를 의지하게 만들 위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확신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항상 확신을 동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요. 구원의 확실성은 그의 구원에 대한 신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같은 사람이 언제나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면 이 중에서도 확신의 정도가 다 다르죠.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확신의 정도는 다 달라요. 이건 기질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확신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지만 확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도 어제하고 오늘,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확신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칭의가 결정돼 버린다면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중요한 거지만은 이거는 칭의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유익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좀 생각을.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잘 보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구원을 이제 받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죠. 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가가지고 네 가족들 네가 다 죽이면은 너는 너 구원 어떻게 되느냐? 너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런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제 이렇게 보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너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네가 살인을 한다면 그것도 실수로 살인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네가 작심을 하고 칼을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닥친 대로 찔러서 죽인다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확신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게 참으로 거듭난 사람, 칭의 있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성화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구별되는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 없는 성화 이건 당연히 없는 거고 성화 없는 칭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살인을 하고 돌아다닌다 닥치는 대로.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애초에 칭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가 살인을 많이 한다면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살인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로, 우발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취미 삼아서 살인한다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거는 칭의가 없는, 성화가 없는 칭의 없는 성화. 그러니까 구원을 애초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질문 자체가 모순되고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은 구별되지만은 이 두 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개념은 다르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곧바로 생명이 시작돼서 거룩한 성화가 시작이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칭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칭의는 단 한 번만 일어나죠. 그리고 반복되지도 않죠. 단번에 완성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보다는 얘가 더 구원을 더 잘 받은 것 같다,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건 없어요. 칭의는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었느냐 살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한번 완성되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칭의 받은 사람이 멸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지거나 여기서 보면은 의롭다 여겨진다라고 되어 있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의롭게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지거나 아니면 전혀 의롭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둘 중 하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가면 둘 중 하나예요.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않은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어정쩡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계속적인 과정이죠. 요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칭의는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은 그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고 한국에서도 많이 토론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분에 관한 글을 제가 논문에서 몇 개만 좀 뽑아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원을 한 번 받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장이 단순한 주장은 아닌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한 3커트 정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관계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언을 해주는 것처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관계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간이라도 틀어지면은 저게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법정적 선언인데 아까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받는 거는 여기다가 요걸 살짝 이제 조금 더 덧붙이는 도덕적 또는 실제적 이게 시원찮으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게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이걸 보면은 아까 칭의하고 성화는 구별된다고 그랬죠. 네. 칭의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성화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화를 칭의의 현재 단계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화가 제대로 안 되면은 요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성화를 칭의의 현재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 관계에 서 있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분 책을 많이 사람들이 읽고 여기에서 이걸 읽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와 칭의를 두 개를 붙여놓고 그 관계에 서 있음.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구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카톨릭의 의화 교리와 유사한데요. 옛날에 그 카톨릭, 중세 카톨릭에서는 의화 이렇게 돼 있죠. 이 의롭게 변하는 거 있죠.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칭의가 아니고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건데 옛날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지 돼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의롭게 돼야지 되는 건데 지금 요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은 두고 봐야지 알지. 너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봐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금은 거하고 있지만 너가 만약에 떠난다면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그렇다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주권에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 요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말의 칭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여기 보면 탈락하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구별을 하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구원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럴듯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구원의 판단,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여기는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판별이라고 썼어요. 그냥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처럼 정확한 건 아니고 다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같다 또는 안 받은 사람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판별이라고 했는데 노란색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을 구원을 받은 걸로 판정을 하는 거니까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안 받은 사람, 저 사람 확실하게 구원 안 받았구만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요 두 가지입니다. 2번과 3번인데 구원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있죠.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뭐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게 똑같으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 착각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도 형편없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움직여져. 내 기준에 따르면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은 횟수가 이 정도 됐는데 내 생각에는 안 맞아요. 내 기준에 쟤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남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는 문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판단하는 경우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문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거짓말했을 수는 있죠. 간혹 가다가. 그러나 이런 경우는 구원을 안 받았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거는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우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판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속으로는 믿고 있지만 나에게만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죠. 근데 거의 그럴 가능성 없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걸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단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속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저렇게 간증은 똑부러지게 하지만, 그러나 뭐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저 친구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찌됐건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은 걸로 간주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판단하냐면은 내 자녀가 이렇게 똑바로 간증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못 믿어올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거는 무조건 인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전도할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심할 자격이 있어요. 권리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판단이 되는 거죠. 내 가족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믿었지 않다면 당연히 이건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판단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거는 완전히 바리새인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보면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도 보죠. 생활도 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두 개를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모순된 구절 같아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닌다거나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칭의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믿음에다가 행동이 더해졌을 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여기 붙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행동을 똑바로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 진짜 믿음 안에는 요것뿐만 아니라 요게 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은, 행위가 없다면은, 행동이 없다면은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이거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행동이 이것도 이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할 때는 이제 좀 의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내 구원의 확신이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하고 4번은 문제가 없죠. 1번하고 4번은 문제가 없고 요거 2번이 이제 진짜 큰 문제죠. 구원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 이거는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 확신이 강해지냐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점점 더 강해져요.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 열심히 하고 특히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본인도 스스로 나 정도면은 중상위층 성품으로 말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내가 지옥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옥 갈 텐데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성품 좋은 건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확신에 빠지게 되면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건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은 옆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 이런 경우 역시 뭐 죄를 지어서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죄를 자복하고 고치지 않으면은 넌 계속 흔들릴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주변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게 거듭나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은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내 죄에서 구원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고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많아요.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난제라고 하는데 이제 형제자매님들도 성경을 많이 보실 텐데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넓은 범위에서 맥락을 따라서 보편적인 해석을 선택을 하고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어떤 한 구절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의문이 생겼을 때는 그 구절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7장을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보고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맥락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특이한 해석보다는 보편적인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보편적인 해석들이 있죠. 관주라든가 주석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편적인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없는 특이한 해석을 나에게 계시로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깨달은 적이 없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특히 원어 성경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보는데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야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몇 년간 노력을 해도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요즘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들 많이 있죠. 거기 나와 있는 해석들을 참고를 하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참고 서적들을 보면은 웬만한 난제들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을 찾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삼아 한다면은 색다른 해석도 찾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모험이라든가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커트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화 보신 적이 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옛날 영화인데, 교회도 보면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고 이상한 교회가 있는데, 이상한 교회가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상한 교회. 딱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딱 보면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아는데, 이게 이제 판정하기가 애매한 이상한 놈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이 빨간 점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만들지는 않죠. 이 지역 교회를 보면 당장 여기만 봐도 이 지역에 대천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모이진 않죠. 그리고 이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보면은 빨간 점들만 모여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것, 대천 모임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천교회 옆에 이런 교회들도 있고, 이 교회들을 보면은 이 교회는 빨간 점들이 좀 많죠. 여기는 빨간 점이 좀 드물고 파란 점이 다수죠. 여기는 적절하게 섞여 있고 여기는 빨간 점이 다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는 빨간 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파란 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밖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밖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혹시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대천 모임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런 분들, 파란색,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판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은 바로 파란 점은 이 선 밖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고, 이상한 교회가 많다는 거는 빨간 점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를 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죄성의 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교회가 되기도 해요. 분명히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교회인데도 좋은 교회처럼 생각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이제 함부로 판정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건 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항상 교회 안에는 이 파란 점들이 있다는 것, 이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정말 그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서 권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일단 물러나서 판정하기 전에 일단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좀 해봤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범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나중에 드러나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활하고 있죠, 지역교회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고 뭐 지역적 기반, 대천에 있고, 여기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기 대천 모임 가입을 하려면 가입 조건 없기는 있겠죠. 명분은 이렇게 내세우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명시적인 규칙도 있지만 암묵적인 규칙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하고는 같이 교제할 수 없다 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 조건이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이 여긴데, 지역교회에는 규칙을 준수해야 돼요. 명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암묵적인 규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뜻도 좀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마치 동아리처럼 탈퇴시키거나 추방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불안전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불신자도 있죠. 우주적 교회에는 원천적으로 이 불신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안에는 이렇게 섞여 있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가운데 누가 이 사람이고 누가 이 사람인지 하나님처럼 100% 판정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도한다면은 가서 이제 내가 보니까 형제자매님 구원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구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